소중한 안식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며칠간 짐 정리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비우고 또 집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면서 우연찮게 제가 예전에 안수를 받을 때 봤었던 안수패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딱 네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양일념입니다. 문득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목양하기 위하여 그 하나의 생각을 갖고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평화순례자인 사티시 쿠마르가요,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작가 김영은 그의 책 함께 가는 길에서 씨앗은 땅을 섬기고 땅은 씨앗을 섬기며 나무는 땅에 그 잎을 떨구고 땅은 나무에 자양분을 주듯이 모든 인간들도 서로를 섬기고 관계를 맺으며 자기를 실현하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어느새 이곳 삼육대학교에서 사역을 한 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무사히 이 모든 사역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학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지난 4년 진심 어린 기도와 또 헌신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고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화두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믿음 생활을 해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깊이 생각해 볼 때면 부족과 불안이 느껴지는 것이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어쩜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도요, 그런 모습을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믿음에 대하여 함께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비록 비천해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 모든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세리도 돈 잘 벌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분명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 정도의 믿음의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믿음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에게 없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보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믿음을 갖고 뭐든지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센 풍랑이 일자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센 풍랑을 마주하는 순간 있어 보이던 그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길 만큼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질문해 보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비중을 그쪽에 조금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진짜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작용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게 있는 능력으로 조금만 힘을 쓰면 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그 영역에서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셨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음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적은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깃든 믿음은 삶의 영역에서 내 선택의 여지를 줄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매사에 손을 놓고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믿음 생활을 하며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고 정한 믿음의 한계도 없었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 너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사라졌고요, 그들의 삶은 점점 능력 있어졌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 그들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교회의 부흥을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정말 부흥한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 교회의 부흥보다는
개인의 부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실체가 아닐까요? 개인의 부흥이 있게 될 때 그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보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흥이 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개인적인 부흥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도 변화시키셨는데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영접하는 순간 주께서는 우리의 삶도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함께한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기 보면 그 밤에 갈릴리 항구를 떠난 배는 예수님이 타신 그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그 저녁에 그 호수에는 예수님이 타신 배 말고도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폭풍으로 정신이 없었을 때 그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들은 그 폭풍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당연히 똑같이 풍랑으로 고생을 한 겁니다. 그 무서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밤 정말 사력을 다해 그 폭풍에 대항했을 겁니다. 그러나 뭘 해도 안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을 해도 그 폭풍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인생의 모든 방법들이 속수무책으로 하나씩 무너지는 경험을 그 전열 한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도 모르고 헤어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합니다. 신실하게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도 제어할 수 없었던 정말 무섭고 거대한 풍랑이었는데 그 풍랑에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 풍랑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어떤 배도 난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베테랑들이어서 안전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풍랑이었지만 그 풍랑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풍랑은 오로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배들은 풍랑의 이유도 몰랐고 그 풍랑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풍랑을 잘 극복했다며 자화자찬하며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풍랑의 주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인은 절대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변인은 그저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 사건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으며 또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는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 진정한 배경을 모르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살며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갑갑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겪으면서 의미도 모르고 거기서 삶의 가치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난 줄 알고 살았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요, 내가 사실은 묻어가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배에 있으면, 같이 타고 계시면 내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바로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묻어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인생을 써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나 하나 구원받기도, 나 하나 믿음 생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여기며 삽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대쟁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에 예수님만 타고 계시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대쟁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대쟁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쟁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쟁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를 찾는 제자들이 다른 모든 배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변에서 벗어나 예수와 함께 삶의 배를 타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로 이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삼육대학교회라고 하는 배를 여러분들과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원에 있는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삼육대학교회라고 하는 배를 계속 타고 계실 것이고요. 저는 수원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배를 타게 될 겁니다. 각각 타고 있는 배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들이 하늘까지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각자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배가 다른 배처럼 보이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듣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3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질문이 왜 바다는 잔잔해지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잔잔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바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희대소망 3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온통 광풍이 몰아칩니다. 세계를 강타한 경제 침체의 광풍, 그리고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의 광풍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광풍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자기를 피하라는 정치가들의 광풍 또한 매섭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바람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여러분은 잠잠하라, 평안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광풍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풍의 소리는 매섭습니다. 정신을 쏙 빼놔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광풍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목소리가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 안 들릴까요? 세상에 그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오늘 왜 우리의 귀에는 잘 안 들릴까요? 마르틴 하이데커는요, 타락한 현대인의 특색을 호기심, 쓸데없는 말, 그리고 평균적 일상의 집착이라고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늘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아는 척을 하려고 또한 합니다. 남들과 비교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황이 무엇이라고 지시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경쟁의식이 내면화되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늘 불안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드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어. 내가 그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나온 그 흔적들을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정해주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속의 샘이 그리도 메마르는지, 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진한 울림이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끼어 있는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먼지처럼 들어와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뜨거운 울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안테나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테나가 맞춰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자의 덕훈부에 보면요,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느냐? 아니다. 잔잔한 물에 비춰본다. 오직 고요한 물만이 제 모습을 비춰보려는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풍랑에 휘둘리면 절대로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동치는 그 물결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주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눈앞의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함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풍파 때문에 요동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귀로 듣고 금세 날아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어온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시금 마음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 마음에 깃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인생의 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믿음에 또 다른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직 우리의 삶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주변인이 되지 말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야 삶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고 인생의 가치나 만족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매번 메마르는 이유는 우리가 늘 주변인에 있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희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말 그대로 고별, 이별을 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만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만나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납니다. 그날까지 있는 곳에서 늘 믿음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더 은혜로운 안식일을 맞이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